오늘 본문의 5장 4절 말씀이 난 성경책이 바뀐 줄 알았어요. 잘못된 성경에 잘못 기록이 되어 있네. 4절이 엄청 길어가지고 오늘 온라인 예배 또 오늘 또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계속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팔복,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또 생각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가 아무것도 그냥 없어서 이제는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완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5장 4절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애통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제 5장 지난주에 이제 본 거죠. 5장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5장 5절에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의 뜻은 오래 기다림이에요.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오래 참음, 오래 기다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지금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즉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게 가장 복된 때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되면 또 뭐가 느껴지냐면, 온유하다는 것은 무력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밑에서 뭐라고 막 조롱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아니, 하나님이 널 살려주지 않겠느냐? 조롱하고 침뱉고,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면 참 무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요. 근데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온유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야생마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던 그 말을 잘 길들여서 이 기수가 가자는 대로 가고,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그 전까지는 애통하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들게 하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라 하면 거두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5장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 학교 선배님 중에 그 선배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이 하루라도 이 운동을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이 심장 쪽에 무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걷기 하시고, 또 뭐 근데 이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으셔서 늘 자면서도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께서도 지난 올해 초에 이 대장암 진단을 받으셔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28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큰 수술을 하고 또 그 이후로도 또 6번의 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오늘 연락 오기를 그 병원에서 이제는 더 항암 치료 이제 검사해 보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항암 치료 졸업장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 대장암을 다 이렇게 하고 잘라서 그걸 봉합하는 또 수술은 또 앞에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목사님도 몸이 안 좋고 힘드신데 사모님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분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것은 고통스러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의 깊은 터널을 겪어온 분들, 그런 분들이 북한에서의 그 삶에서 거기서 나와서 여기 남한 땅까지 오는 그 여정, 또 이곳까지 오는 여정의 그 길을 걸으신 분들이 우리가 해서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올 때 힘들었어요. 아니면 영국에서 사는데 이 어려움하고 이건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대 때 그 사랑 아리 하는 거 같고, 또 20대 때, 또 30대, 또 결혼해서 또 노년에 그 사랑하는 마음들은 또 그게 또 무게가 다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배고픔, 목마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고픔, 목마름 이거를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한 8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도 그거 가지고는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그 일도 매일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틀에 한 번씩 있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일꾼들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또 부족해서 또 9시에 또 나와서 거기 또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9시에 나와서 또 데리고 가죠. 그래서 또 나와본 거예요. 또 사람이 있나. 근데 12시에 나왔는데 또 있어. 그래서 12시에서 또 사람을 데리고 갔어. 오후 3시에 나왔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갔어. 이제는 없겠지. 오후 5시에 나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당신들은 그 새벽부터 지금까지 뭘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혹시 써줄 사람이 있을까? 지금 5시라는 것은 이제 6시면 이제 끝나거든요. 거기도 일이. 근데 어떻게 1시간이라도 누가 써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벌지 않으면요, 그때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그 하루는 굶는 거예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때 가지고 가서 이제 빵을 사갖고 하든지 해서 하루 먹는 건데, 그날 없으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래도 빵 반 조각이라도 살 수 있는 그 1시간, 그때라도 혹시 나를 써줄 사람이 없나? 새벽부터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배고픔은 우리가 오늘 한 끼 못 먹었어요, 뭐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의에 줄이고, 즉 그 배고픔 막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굶주림, 그 배고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지금 우리가 배고픔에서 뭐 아유 먹을 거 배고프면 뭐 아유 그냥 먹을 게 없네, 이거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지 뭐 햄버거 하나 사다가 먹을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괜히 우리는 또 불쌍하게 보여요. 그냥 그래도 밥 못 드시고 그냥 햄버거 드시고 좋아 나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삶을 위협하는 배고픔이에요. 삶을 위협하는 목마름. 그러니까 목마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목마름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 목마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군대에서의 그 목마름, 그 계절도 잘 따져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갔더니 제가 6월 말에 가서 논산에서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논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충을 대구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대구에서 죽는 줄 알았어. 그 더위. 나 대구 그렇게 더운 논산과 대구, 그때 그 목마름, 막 꿈을 꾸면서 4주 이 전반기 훈련을 맞으면 그때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를 꿈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부모님이 콜라, 시원한 콜라 1.5리터 그냥 시원하게 그냥 그걸 내가 한 번에 숨도 안 쉬고 내가 다 마시리라. 훈련하면서 늘 콜라가 여기 막 떴어. 막 콜라 1.5리터 내가.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이 산에다 받아놓은 물로 때로는 야외 훈련 나가고 그러면 막 잠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그거 주거든요. 2분 안에 끝나라, 뭐 3분 안에. 그러면 샤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입 벌림.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받아놓은 물이라 배탈 나고 막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소리는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하면서 돼요. 왜? 너무 목말라서. 그때 또 너무 또 더운 때라 뭐 물 또 한 요만큼 주면서 이 소금 한 숟가락 이렇게 먹으래. 그래 안 쓰러진다고. 근데 그 목마름은 그때 그 생각하면요, 그때 그 콜라가 일생에서 가장 맛있고 시원한 콜라였어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또 상황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 초반에만 그랬지, 이 훈련 또 끝때쯤 한 주 정도 남으니까 거기에 있는 매점이라고 이제 PX 매점, 거기를 이렇게 가게 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뭐 먹을 사람에서 제가 또 거기에 또 그 분대장이었어요. 그럼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만큼도 안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들,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물이라는 게 무슨 어디 저장해 놓고 뭐 정수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요즘 영국이 수돗물에 이제 불소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물은 예수님 당시에는 시냇물하고 또 우물, 땅을 파서 우물, 그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 부족은 늘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모래바람까지 불면 그냥 입은 막 모래로 가득 차져 먹을 물은 없지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갈증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배고픔과 그 목마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배고파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목마르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목마른 그런 사람, 물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는 사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조금 뭐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조금 뭐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봐야지,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지 하다가
아유 피곤하네, 아유 오늘따라 이렇게 눈이 좀 뻑뻑해 하고 그냥 덮어놓는 그러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아니라,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면, 나 여기서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배고픔, 그러한 목마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하고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이 갈급함, 이 갈망,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지요. 그리고 70년대,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사라졌지요. 그래서 이 로마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또 로마가 이 지배하는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고통이 심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 파티할 때, 나라에서 파티할 때 그 사람을 땅에다 묻어서 그 사람의 여기다가 천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여서, 이 가든 파티 밤에 불을 붙여서 환하게 비치는 것을 그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그렇게 핍박이 가해지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쓴 책들이 히브리서입니다. 또한 이 도미시안 황제 때는 더 심해졌어요. 네로 황제 때는 그래도 로마에서만 국한됐다면, 그 다음 황제 뒤에 후에 도미시안 황제 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것, 그곳에서 얼마나 그때 끔찍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게 90년대 후반 이렇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게 시편 42편이에요.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슴 모양의 그 문양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사슴 모양. 그러면서 그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갈급해요. 내가 지금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불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사슴처럼 주님을 갈급합니다. 우리가 익수트라고 하는 우리가 물고기 문양도 이때 나온 거죠.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물고기 이렇게 모양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바로 그 안에 다 고백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인데, 그게 그 안에는 나머지 그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그 앞자를 이렇게 조합하면 그게 익투스가 되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물고기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은, 그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막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지하에다 이게 파가지고 무덤들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그것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캄캄한 곳,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인을 주는 게 이거에 익투스돼서 알게 하는지, 이걸 아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은 목숨을 내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내거는 그들이 할 수 있던 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이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이 그들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슴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물을, 그러니까 그 소금을 먹자는 그 사슴들 보니까 그 사냥들 보면 그 산에 막 붙어 있는 것도 보잖아요. 야, 나 어떻게 그 산에 그렇게 붙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렇게 소금을 먹는다잖아요. 그러면서 먹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이 어디 있어? 그냥 막 그 물을 찾아서요 헤매는 거예요. 다 말라 있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월에서 한 10월까지는 그 메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와디, 그러니까 즉 개천들이 다 말라져 가요. 그러니까 그 사슴들이 그 물을 찾으려고 특별히 새끼를 뵌 그 암사슴은요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하는 게 있으니까. 결국 못 찾은 사슴들은 어떻게 되냐면 혀를 내밀고 결국 죽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뭐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는 뭐 막 물이 막 있는데 뭐 여유롭게 막 여기 이 리치몬드 파크에서 뭐 그런 사슴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이지 않으면 나도 죽고 여기 있는 내 새끼도 죽고. 그러니까 막 지금 이런 모든 정신이 거기에 있는 그러한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42편은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찬양도 하고 특별히 금요 기도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해도 누가 뭐라고 하나요?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소리를 못 지른대. 왜냐하면 바로 여기 막 집들이 있어가지고 소리 질렀단 바로 난리난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때 그냥 조용하게 기도,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으면 밖에 나 산이나 이렇게 가신대. 거기서 막 소리 지르신대. 우리는 여기서 막 소리 지를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래도 안 질러.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지금 누가 뭐 여기 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근데 제가 아는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 이란 위쪽에 아제르바이잔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이런 주일 예배 때 입만 뻥긋뻥긋 하신대요. 찬송할 수가 없어서. 그 소리 들었다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막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그냥 커튼 다 닫고 이렇게 하고, 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입만 뻥긋뻥긋. 기도도 이 안에서는 막 솟구치는 고백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그 상황. 지금도 이런데 로마 시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함,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갈구하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배고파도 상관없는데 집에 있는 우리 처자식이, 아내와 자식이 지금 굶어서 오늘 밤도 그냥 넘겨야 될, 어젯밤도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 5시까지 그 자리에, 그 떼약볕에 기다린 그 아버지의 심정, 오늘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혹시 그래도 기다릴 수 없을까?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배고파하는 사람, 그렇게 목말라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슴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과거 예수님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갈망함이 있느냐를 계속해서 물으셔요. 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번 툭 던지시잖아요. 네가 뭐 착하게 사는 건 내가 아는데, 그가 늘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었어요. 말씀 툭 던지잖아요. 너가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냥 간 거죠.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건 다 포기되는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그만큼 갈망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냐? 갈망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나 주님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또 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머물 둥지가 있는데 나는 거할 집이 없어. 갑자기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세상 말로 거지라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예? 그래도 네 상황이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갈망함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목마르냐? 네가 진짜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진짜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그러겠어요. 그럼 뭘로 배부른 거예요? 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빵을?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들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막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아무리 세상에서는 나쁜 아빠라고 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는 뭐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배부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것, 그걸 주신대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정말 이 배고픈 사람처럼 그 포도원 농부가 찾는 그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을 위해서 5시까지 떼약 뺏어서 혹시 나를 써줄 사람이 없을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또한 그 목마른 사슴, 이제 먹지 않으면 내가 곧 죽는다는 그 사슴처럼 오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순간이 되고요, 세상이 달라지게 만드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다르시게 만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사모함이, 그 목마름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